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냅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도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그 넓고도 큰 사랑 없지 말아랴.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갈보리 십자가. 그런 사랑이 내게 임했네. 이 세상의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배반한 무리가 아닌가. 주 우리의 영혼을 꼭 건져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라웠도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보좌에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 돌리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임했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난 생명 도무지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그 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독문 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궁일이 여기사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일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서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섬김과 온유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의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능력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옵소서. 주님, 또 전쟁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힘의 논리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전쟁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곳에 용서와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중동 지역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역사 또한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행해지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심으로 준비하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와 친교를 위해 헌신하신 지체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5절입니다. 23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또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언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살면서 외로움을 겪을 때 있고 낙심된 일을 당할 수 있어도 모든 것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서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신 말씀 맨 마지막 구절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은 공개적인 회복과 승리를 얻게 하시는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공개적인 회복과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과 승리를 얻게 하시되 은밀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온 대적들 앞에서 승전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대적에게는 너희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승리의 기쁨을 얻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혹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면 악을 행한 그들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것이. 그래서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기 시편 23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적당히가 아니라 풍족하게. 고대 사회에서 잔치를 베푼 주인이 특별히 귀한 손님이 있으면 그분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치석상에서 주인에게 향기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 모든 회중에게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때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시듯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며 형통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시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경까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자리까지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며 주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을 합니다. 여기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동굴로 숨고 광야로 달아나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고 모압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넘도록 피신하며 고단하고 원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처럼 피신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친히 다스릴 것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 또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자 유다 자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기름 부어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일대를 주도하는 강성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준비하시다가 때가 되자 드러내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르시고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다스리며 주의 뜻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런 은혜는 다윗의 조상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질투심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그가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꾀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간의 풍작으로 거둬들인 곡물을 저축하고 또 저축해 두었다가 찾아온 7년간의 기근 동안 이집트만 아니라 주변 각국의 백성들을 먹이는 지도력을 발휘하며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각국에서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식량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과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분개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7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아픔이 찾아올 때 내 감정대로 내가 나서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뒤에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 믿음으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다투고 보복하고 분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판단하고 다스리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풍족함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순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속히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고 일거수일투족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을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수록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로마의 핍박을 피해 피신하여 살며 흩어진 백성들에게 우리는 비록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와 멸망의 어둠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이 존귀하고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 세워진 사람들.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중보자 역할이에요.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자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되 때로는 인간관계의 실망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빚으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크고 아름다운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감정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고 분함에 빠지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 전 어느 미국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노년의 여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호소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과 원한의 감정이 자주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자 여성도가 말했어요. 아마 한 50년 전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 여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원망을 품고 사느라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 교회 그 여성도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막상 상처를 준 사람은 너무도 태연하게 잘 사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괴로움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교활한 마귀는 이런 어두운 감정들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미움과 원한의 감정에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감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법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물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교 논문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70번까지 7번까지 끝까지 용서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품고 용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해 유대 광야 갈멜에 있을 동안에 그곳에 부유한 목축업자 나발의 짐승들과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광야에는 강도들의 출현이 빈번했고 피해를 너무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짐승들을 밤낮으로 지키며 든든한 성벽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 나발이 잔치를 할 때 다윗의 10명의 군사를 나발에게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으니 참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고 문안하며 병사들을 위해 잔치 음식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병사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광야의 불황자 취급을 하고 광야의 악한 자들에게 식량과 고기를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자신의 선함을 악으로 갚는 나발에 대하여 분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군사 400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자 나발의 충동에 자제심을 잊고 분노와 보복의 칼을 빼어들고 그 자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 보복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단지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만 아니라 그 사이에 교활한 마귀가 틈타 나발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통해 다윗을 충동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보복과 악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그런 시험의 자리로 자존심을 잃고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길을 가로막으셨어요. 그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종으로부터 그런 긴박한 상황을 전해 듣고 지체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가지고 종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군사를 몰고 오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며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25장 25절 31절까지 기록된 아비가일의 말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로 인하여 분개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니 당신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며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악한 자가 당신을 쫓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지실 것입니다. 훗날 나라를 얻으실 때 무지한 피를 흘린 일이나 보복한 일로 인하여 슬픔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너무도 간곡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복수의 길을 가로막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았어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소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리석은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을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친구나 일터의 동료 관계나 이웃 관계에 있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를 정직히 하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깨우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 난방이나 치사용으로 화롯불이 필요했습니다. 화롯불이 꺼지면 이웃에게 숯불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숯불이 필요한 원수가 찾아와 숯불을 구할 때 넉넉히 숯불을 담아 그의 머리에 이고 가게 한다면 원수가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생각하며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길이고 참된 승리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의 요셉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고 너무도 놀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요셉은 기근 동안에 그 후에도 부모와 자기를 괴롭힌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과 그들에게 속한 짐승들을까지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살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 본받게 된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크고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인간관계 실망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셋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교활한 마귀의 권세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인생 여정 마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때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여 과거의 범한 죄, 지금 약점 속에 사는 우리의 허물들을 들추어내며 이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냐?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냐?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온갖 미혹의 말로 우리를 의심에 빠뜨리고 낙심케 하는 교활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그마한 실수와 약점이 보여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붙들고 늘어지며 우리를 낙심케 하고 의심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마귀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과거의 내 모든 죄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나의 약점과 허물 아직 나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나를 붙들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의 어떤 교활한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요.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에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음의 의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복된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마치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우리의 대적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 우리를 받아주시는 복되고 복된 날, 영광의 날, 상급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여기 시편 23편 5절에 기록한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받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고난당할 때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만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어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받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참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는 복된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내 동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낭낭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정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롱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나 평안과 기쁨 전에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